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숙연하고 진지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 혹은 임종에 가까운 시간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썼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썼을 때는 사실은 로마 셋집에 갇혀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요. 빌립보서 1장 같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풀려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내가 곧 너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는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만나는 것이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사였던 누가가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부음이 되었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만 나에게 남아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죽음과 생명의 면류관 뿐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네로 황제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더 권면합니다.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야 하는데, 위로해야 하는데,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차디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로 놓고 보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나처럼 살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이제 많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나이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모래시계를 기억하시는 분은 5학년이나 6학년 되시는 분들, 우리 4학년은 좀 기억하기 좀 쉽지 않은 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한때 한국에 정말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을 이 브라운관 앞으로, 그때는 브라운관이었죠. 또 브라운관 앞으로 앉게 했던 이 드라마에 보면 이 최민수라는 배우가 나오고 박상원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중경급 배우가 된 이정재라는 신인 배우가 연기가 막 자유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가 거의 한마디도 없이 눈빛으로만 연기를 했던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최민수는 이제 깡패이면서도 이제 권력을 또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의 캐릭터는 두려울 게 없는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그 최민수가 맡은 배역의 인물이 나중에 감옥에 gat혀서 이제는 이 큰 벌을, 사형이라는 벌을, 언도를 받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 해쯤 될 때에 최민수가 한 그 대사가 아주 명대사가 있죠. 그 대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사죠.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나실 텐데, 나 떨고 있니? 정말 아무도 두려워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 캐릭터가 결국엔 나 떨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서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죽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되겠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루스드라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밖에 내다 버렸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깨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죽었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 자신을 그렇게 돌로 친 그 성에 다시 돌아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더 위로를 했던 바로 그 성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강력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죠. 사역을 위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로와 베레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마케도니아,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남아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면 디모데는 남아서 양육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대신할 만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옥중서신을 썼던 그 당시에 보면 디모데도 함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로마의 삿집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임을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럼 디모데가 굉장히 그런 사역자로서 뽑힐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디모데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일단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업신여김을 당할 만큼 나이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문화는 나이가 중요한 문화이죠. 오늘날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나이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나이가 적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 무게감이 다른 것이죠.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할 정도로 어렸다는 것이죠. 어릴 때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디모데의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의 사역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도 있었고 기독교 내부 안에는 거짓 증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배교자들이 속속 출현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지요. 또 나이도 어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정말 오른팔처럼 사도 바울을 도울 만한 그런 조건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런 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 가운데에서도 디모데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아주 명확한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디모데를 생각할 때는 이 두 구절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윤리이고 또 하나는 교리이다. 하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다. 삶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영향력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습니다. 병약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에는 청결한 양심, 도덕적인 삶,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그만큼 디모데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때로는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때로는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위증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겉으로는 청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막대한 부를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조금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런 의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비교해 보면
이 디모데는 아주 높은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나와 있는 이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의 헬라어 단어는 카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이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로 불로 정화를 시키다. 두 번째는 열매 맺기에 합당하게 가지를 쳐내다라고 할 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이라는 것,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이 버리는 것, 잘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순도가 높은 금처럼 보이지만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식별되지 않은 불순물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 신자인지, 어떤 사람이 가짜 신자인지,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신실함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시험이 임하면 아까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설교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 인격이 나타난 때에는 고난과 위기의 때이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는 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나오는 것이 진짜 인격이에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오는 것이 진짜 나의 성품인 거예요. 이 카사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거죠. 불로, 아주 높은 불로 그 금을 가열했을 때에 나타나는 진짜, 이걸 말하는 것이죠.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필요한 가지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가지는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가지고 어떤 가지는 쳐내야 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고통을 아마 느낄 수 없는 존재이겠지만 한번 나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가지치기를 할 때의 나무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나 아플 거예요. 너무나 아플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때로 너무나 아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약 같은 경우에도 과다 복용을 해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청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쳐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쳐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요, 이사를 다니다 보면 한 3개월만 살아도 필요 없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사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사를 하지 않고 20년, 30년 있는 집에 사는 마음처럼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너무나 나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없애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나에게 불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해야지만 디모데와 같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누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누포크리토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있는 그대로의 위장하거나 꾸미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잘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이런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꾸미지 않는, 위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에 꾸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과장됨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부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꾸밈이 없는 믿음입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투명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온 것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실제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부풀려질 때가 있죠.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에 한 훌륭한 이 수도 원장님이 있었는데, 한 훈련생, 아마 수도사였겠죠. 수도사를 아주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이 수도 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이렇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좀 질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저 수도 원장님은 왜 저 수도사만을 저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귀로 듣고, 수도 원장님이 모든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새 한 마리씩을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새를 잘 가지고, 도망가지 않게 잘 가지고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 새를 죽여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어서는 이 마당 안에 새의 이 죽음, 시체가 이렇게 쌓여졌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수도 원장님이 사랑하는 그 수도사가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손에는 새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 저렇게 수도 원장님의 이 말에 순종도 안 하는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막 손가락질할 때 수도 원장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새를 가지고 왔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수도사가 수도 원장님의 총애를 받는지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지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거. 요새는요, 한국 같은 사회는 CCTV나 차에 달려져 있는 블랙박스가 너무나 많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다 사진에 찍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곳에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청결한 양심, 불로 정화를 하였을 때 아주 순도 높은 금과 같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아주 진실하고 꾸밈이 없는, 위장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하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씀은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젊을 때 고생 시키지 않으려고 부모님들이 온실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고생하는 자녀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 온실 안에 캥거루가 그 새끼 캥거루를 이렇게 주머니에 싸고 있는 것 같은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가지만 이 조금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사서라도 젊어서의 고생은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는 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꽃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얻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그런 길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일주일 전을 생각을 해보고 한 달 전을 생각을 해보고 1년 전을 생각을 해봐도 내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고난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함으로 애매하게 사람들의 욕을 얻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둘째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했더니 갑자기 친구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녕, 너 그렇게 교회 다니냐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 둘째가 알기에 얘도 교회를 다니고 얘도 교회를 다니고 얘도 교회를 다니는데 얘네들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너무나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야, 니네들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도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둘째의 모습을 보면서 둘째가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얘기를 했다가 아니야 그냥 얘기하지 않을래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왜 교회가 그렇게 나쁘냐, 왜 교회 다니는 게 나쁘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둘째에게는 자기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이 이유 없이 놀리고 이유 없이 비난을 하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고난을 자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 가운데 그래도 자식 농사를 잘못 지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둘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욕을 먹거나 애매하게 이상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덜 여가 생활을 하게 되고 덜 쉬게 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느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좀 쓰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자청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 고난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맞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 고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15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옛날 15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설교자로서 아무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지 하면서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니 100번을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되기로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스스로 훈련하지 않았어도 되는 소년 스펄전이었는데 그런 설교자로서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죠. 20살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27살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15살에 회심을 합니다. 뭐 우연한 거겠지만 15살이 참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나이인가 봐요. 15살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우리 청소년부 중학교 2학년 정말 예수님을 이 스펄전과 허드슨 테일러처럼 만나야 되겠죠. 허드슨 테일러는 15살에 회심을 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하였다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요,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음식을 일부러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인데, 중국을 갈 사람인데 중국에 가면 부드러운 침대가 어디 있겠니? 난 지금부터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연습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15살짜리가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을 시작으로 선교사가 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에 미전도 종족의 시기 전에 해안선 선교의 시대가 오는데, 그 해안선 선교의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스스로 자청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20살에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22살에서 55살이 될 때까지 영국과 미국을 1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순회 전도를 하였습니다. 미국 순회 전도를 할 때 약 3만 번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3만 번 정도의 설교를 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3번, 4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되고요, 한 6시간, 8시간 동안을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일주일에 설교하는 시간이 참 너무나 좀 많아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조지 휘필드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에도 3번, 4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3번, 4번. 조지 휘필드가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의 혀가 복음을 전하다가 닳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의 손과 발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닳아서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미국을 예수님 믿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고 설교하는 것을 어려워했다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바닥에 자는 것을 어려워했더라면 그 선교사가, 설교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어려워서 스스로 피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는 일 자체가 특권이지만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새벽 제단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봉사를 하는 일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봉사의 자리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봉사를 하는 것이 특권이지만 그것 자체도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 자리를 내가 스스로 피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